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은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농부들의 손길은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보름만 있으면 입춘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자신이 짓는 농사에 벌써부터 관심과 준비를 다합니다. 그러면 한 해의 결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도 자신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준비할 때 신앙의 결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적인 관심과 준비를 해야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결단이 있으므로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신앙적인 결단은 매일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심한다는 것은 마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는 선장이 자신의 몸을 그 운전하는 그 방향키에 묶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운명의 그 방향키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키를 놓친 그 배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불을 보듯이 분명합니다. 본문에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한 한 사람,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의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지 3일째 되었을 때, 그 3일째 되었을 때 지금 시몬을 만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일째 되었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기뻐하면서 누구를 지금 데려왔냐면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시몬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바로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게바라는 말은 이것은 아람어인데요. 이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뭔가 특별한 약속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끝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그에게 이름의 약속을 주셨어요. 보통 이름을 바꿀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시몬을 베드로라 게바라 바꿔주시면서 뭔가 약속이 나올 것 같은데 약속이 안 나오고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몬이 그 자리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는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세상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매여서 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매여 사는 그 베드로, 그가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갈릴리 바다를 선택했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아주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그 물고기가 자신을 먹여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도 바다에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아침까지 그물질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육지에 배를 대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매여 사는 자신의 모습에 솔직한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그는 5절에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첫 번째 만나면은 아무런 결단이 없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이름을 아주 예수님께서 확실히 잡아주시고 그 이름에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엔 아멘이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배를 돌려서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시간에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면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신앙의 결단은
진리에 자신을 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 참 진리, 선장의 방향키에 자신의 몸을 매듯이 참 진리에 자신을 매는 것입니다. 맥스 의학 용어집, 외국에 있는 용어집, 의학 용어집인데 그 맥스 의학 용어집에는 매인병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매인병의 증세가 어떠냐면 짜증이 늘어나는 것이고 화를 잘 내고 속에 쌓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매인병이다. 자신을 구속하고 세상에 매이게 하는 그 매인병의 증세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화를 자꾸 자기에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짐작 잘 하실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인성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때때로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진리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신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매는 것이. 누구에게 매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할 신앙의 결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진리신 주님께 매일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매인 바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답답하게 하는 어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로 채워주신 큰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할 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신앙적인 결단은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결단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주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된 결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주 빠른 기차 KTX 기차가 있잖아요. 아무리 빠른 그 기차라 할지라도 선로를 따라 가야만 합니다. 바다에는 아주 큰 항공모함이 떠다닙니다. 그러나 그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아무 길로 가지 않고 꼭 100길로만 가야 합니다. 우주 넓잖아요. 근데 우주 왕복선을 하늘로 띄울 때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도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실 때 만나게 된 사람인데 그 빌립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나다나엘에게 전한 것입니다. 마치 앞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전했듯이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부정적인 말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듯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뭐라고 불평했냐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낫겠느냐, 예수가 그가 무슨 선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뭐라고 말하였냐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48절에 나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었다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정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관용적으로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전부터 보고 계셨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고 살아왔는지를 보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인정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을까를 시편 17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죠. 그러나 아주 함축적으로 시편 17편 4절과 5절에 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훈련소에 가서 잘 알 겁니다. 훈련을 할 때는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몸에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전시에 나갔을 때 그 훈련된 것을 사용하여서 생존하게 되고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훈련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적인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다윗은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았다. 늘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훈련하고 나아가. 이것이 지금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가 어떤 길을 갔냐면 그 자신의 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는 일을 시켰다. 시편 17편 5절에 말하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때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데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는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이십니까? 다윗은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매일의 신앙의 결단, 그 말씀의 훈련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훈련에 정신력을 가지고 신앙의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하며 갔다는 것이죠.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블레셋 장수 밑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의 모습을 하였을지라도, 왕이 되어서 아들들이 배신하여서 다윗은 아들들과 싸우지 않았죠. 오히려 궁을 예루살렘 궁을 비워줬어요. 도망가는 아비의 모습, 그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누구의 길을 굳게 하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굳게 하는 일에 그는 매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의 시편 139편의 말씀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 장수 밑에서 미친 척할 때, 아들들에게 도망칠 때, 그 모든 그 서러움을 다 알아주셨다는 말씀. 그 139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셨고, 3절에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셨기 때문에 8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오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를 바다 끝에 거주했다는 건 인생의 끝자락이, 마지막 자락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복이고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시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시간에 결실하게 해주시는 큰 일을, 믿음의 역사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실족하지 않음으로 신앙은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족하는 것이죠.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뭘 합니까?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다나엘에게 발견된 모습이에요. 나다나엘에게 발견된 첫 모습이 바로 편견에 사로잡혀서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죠. 자기네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나온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네,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어투예요. 자신의 속마음, 불편한 속마음을 내비쳤던 거죠. 왜 그랬어요? 잘못된 편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짜증과 화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지금 짜증 난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다나엘은 지금 진정한 진리에 메인바 되지 않았다.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훈련을 시키고 자신의 신앙을 관리했지만 참 진리, 참 진리.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그 말씀에 자신이 매인 게 아니라 세상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화가 분이 나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에 자신을 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에 자신을 매이면은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나다나엘이 자신의 인생을 참 진리 예수님께 매인바 되는 사건이 나오죠. 오늘 본문 49절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약속하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본문에 나온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의미는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사건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베들에서 야곱이 사다리가 하늘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볼 것이다 약속했듯이 바로 이것은 바로 새로운 그 베델의 의미를 약속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현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십자가의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현현 사건을 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늘로 승천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바로 그 말씀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온 세계에 그 복음이 퍼지게 된 그 큰 일을 보리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지금 나다나엘에게 지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그 전 세계에 퍼지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구원의 사건, 그 놀라운 일을 날마다 갈수록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건까지 갈 때의 나다나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다나엘은요, 순간순간 실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였습니다. 정말 메시아였어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이를 때까지 그는
늘 의심하는 존재, 의심하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간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그는 의심하는 삶. 모든 제자들이 다 의심했죠. 그 중에 하나가 나다, 나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누가 붙잡아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 만났는데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바다에 그물질해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그때 예수님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붙잡아 주셨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빌립, 예수님을 의심하는 나다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큰 일을,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환병에 걸린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병상에 올라가서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또다시 장로님이 주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때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내가 너를 지켜보았다. 그때도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회개의 기도 대신에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가 계속 감사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님이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매인바 되어 말씀으로 훈련하며 매일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갈수록 크고 은밀한 주님의 선물을 예배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행보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어로 과거는 past라고 합니다. 미래는 future라고 하죠. 현재는 present라고 합니다. 근데 이 present란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present는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 선물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프레젠트이고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총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매인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의 기도와 고백과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하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